기도의 불을 당길 묵상의 기술. 묵상을 권유하면서 루터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성경의 명령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그 네 줄기를 얽어 화환을 만든다. 첫째는 명령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며 가르침, 즉 그 말씀을 주신 참뜻이 무엇인지 살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진지하게 고찰한다. 둘째는 그 깨달음을 감사로, 셋째는 고백으로, 넷째는 기도로 연결시킨다 라고 썼다. 성경 본문이 제각기 학습 자료에서 찬송가로, 다시 참회록이 됐다가 기도서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먼저 본문에서 가르침을 찾아내야 한다. 본문을 거르고 또 걸러서 독자들에게 믿고 따르게 만들고 싶어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추출하라는 뜻이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작업이다. 루터는 이를 묵상의 교과서적인 측면이라고 했다. 미리 본문을 공부한 적이 있어서 속뜻과 가르침을 잘 알고 있다면 금방 끝날 것이다. 그러면 간단히 정리해서 나머지 묵상에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제대로 묵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계명을 텍스트로 삼고 두 번째 계명을 읽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무슨 소리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철저히 연구해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나서 요약하고 묵상에 적용해야 한다. 가르침을 뽑아낸 다음에는 어떻게 그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죄를 고백하고 뉘우칠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끌려 주께 간청하며 간구할 수 있을지 물어야 한다. 가령 주기도문의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깊이 숙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가르침을 찾아보자. 본문은 혼자 노력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다른 형제자매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일러주셨다. 이제는 영적인 여정을 함께하며 도와주는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 공동체를 만드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차례다. 다음에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자주 기도하지 못한 점이나 한결같은 자세로 크리스천의 길을 독려하는 동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물론 본문을 해석하고 관찰하고 적용하는 데는 수많은 길이 있으며 여기에 적은 것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루터는 세밀하지만 풍요로운 깨달음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 올릴 수 있을지를 가르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묵상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체 안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걸 알게 된다. 생각지도 못했던 독특한 방식으로 이론적인 차원을 벗어나 묵상하는 진리가 실제로 자신의 삶의 안팎을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뉘우치며 마음을 새로이 하며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깨닫게 한다. 그렇게 얻은 진리가 너무도 놀랍고 감동적이어서 당장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처럼 오랜 시간 묵상하는 심령의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일상생활도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마련이다. 듣고 보고 읽는 족족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간구하게 된다. 삶의 장면들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며 좌절해서 일어서고 승승장구하는 상황에서 겸손하게 해준다.